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7번째 시간입니다.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가 다음 주 수요일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조금 길었죠? 다음 주 수요일에 끝날 것 같아서 다음 주 수요일 새벽에 떡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김동철 장로님께서 지난 책거리 때 그 헌금하신 돈이 있어요. 재정부에 있는데 그 재정을 사용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책거리를 하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많이 나오십시오. 다른 날은 안 나와도 그날은 나오셔야 됩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됐나 보죠? 네. 바울이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는 것,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바라는 거였어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바울의 바람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리스도와 죽는 것. 그러다가 마침내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울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빌립보 교회에는 자기 자신이 이미 구원을 완성해서 영적 온전함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나눴던 육체의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과 같은 부류였겠죠. 나는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이미 완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완성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누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완성되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더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함께 나눠야 되고 그리스도와 마침내 죽어서 부활에 이르러야 그 구원의 완성이 그때야 비로소 가능케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과 온전한 성화를 위한 경주가 아직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이미 나는 경주를 다 마쳤어, 나는 구원을 완성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그렇습니까? 그러나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경주는, 내 레이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그 영적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영적 배고픔이. 여러분,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누가 하수에 머물고 누가 이 고수의 그 지경까지 이르는지 아십니까?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정체되는가 발전하는가, 정체되는가 성장하는가는 배고픔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더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더 그리스도를 깨닫고 싶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싶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다시 살아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사도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만합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완성됐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지. 이 정도면 내가 영적 온전함에 도달했지. 나는 경주가 끝났어. 천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 레이스를, 그 경주를 끝내버리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난 끝났어. 나는 결승선에 도착했어. 너희들은 아직 멀었구나. 한참 할 때구나. 근데 나는 끝났어. 신앙생활이 오래된 성도들 중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많아요. 선생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권태로워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배고픔이 없으면 음식이 앞에 있을 때 배고픔이 없으면 그 음식이 기쁨이 될까요? 아니면 기쁨이 못 될까요? 기쁨이 못 되는 거예요. 맛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산의 진미가 내 눈앞에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한날, 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예전 일인데, 저 혼자 살 때, 결혼하기 전의 일인데, 이제 교회에서 부페로 이제 잔치를 벌일 일이 있었어요. 잔치를 벌일 일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부페 전에 라면을 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라면을 먹다 보면 항상 뭐가 생각나죠? 면을 다 먹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또 이게 밥을 또 말아 먹어야 되잖아요. 또 혼자 사니까 라면을 주로 먹었겠죠. 그래서 라면을 먹다 보니까 또 이 밥이 먹고 싶어가지고 또 찬밥을 말아서 먹었네요.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그냥 뷔페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쫙 차려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안 먹었어요. 얼마나 지혜롭지 못합니까? 저 맛있는 게 저기 뭐 대게도 있고 막 소고기도 있고, 그런데 저는 라면에 밥 말아 먹고 왔거든요. 안 먹고 싶은 거예요. 배가 너무 부르니까.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시무 권사님들 모임을 했지 않습니까? 모임이 1시 좀 안 돼서 끝났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던지. 제가 또 예배 중에 또 소리를 얼마나 질러요. 그러니까 예배 한 번 끝나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끝나도 내려가서 간식을 잠깐 먹어요. 안 그러면 2부 예배를 제대로 인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부 예배 끝나고 내려와서는 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짜장면 시켜 먹고 그러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바로 먹어야 되는데 이제 또 권사님들하고 1시간 정도 대화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날은 제가 짬뽕을 먹었거든요. 야채까지 그냥 다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던지, 그 짬뽕이 얼마나 맛있던지. 배가 고프면 먹는 게 즐겁습니다. 먹는 게 기뻐요. 여러분, 배고픈 게 복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제 배가 잘 안 고프시죠? 제가 주중에도 한 권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 권사님 몸이 안 좋으신데 배가 안 고프다는 거예요. 드셔야지 기운이 나는데 배가 안 고프니까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기도해 달라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배가 안 고픈 날이 와요. 저는 아직 젊어서 아직은 배가 고픈데 저도 그렇겠죠. 나중에 되면 배가 안 고픈 날이 오겠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항상 그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주가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심히 달려요. 그런데 난 구원 받았어, 난 구원을 완성했어, 내 경주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결승선에 이미 골인을 했는데 들어오겠습니까? 달리겠습니까? 안 달리죠.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나는 결승선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 출발도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결승선에 있다고 착각하고 뛰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 아시는 내용이죠? 수십 번 읽은 내용이죠? 부름의 상은 이 운동선수가 결승점에 골이 냈을 때 받는 그 월계관 같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마지막에 얻는 그 결승선에 들어갔을 때 얻는 그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앞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된다. 앞을 향해서 뛰어야 된다.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추구하지 않는 신앙도 있다는 거예요. 추구하지 않는 신앙. 추구의 반대가 뭡니까? 정체겠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앞으로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발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는 것, 가만히 있는 것, 머물러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은 다 추구하는 겁니다. 성장과 성숙을 추구할 것인가, 정체를 추구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건 준비됐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뭘 좀 이뤘다고 해서 거기 멈춰 있지 말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수는요, 뭘 좀 이루면 거기에 그냥 멈춰요. 난 다 완성했어. 나는 다 이뤘어. 나는 다 성취했어. 거기서 머문단 말이죠. 그러나 고수는 그것을 기반으로 또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동력으로 또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추구하고 계십니까?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 여러분 뭘 추구하고 계세요? 뭘 결단하고 계세요? 뭘 결단한 것을 실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뭘 결단하셨습니까? 뭘 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꾸 쪼그라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정체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발전을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머물기를 추구하니까 오히려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고수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머물려고 하다 보면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만 훈련을 하고 속도를 내고 앞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야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것이지, 나는 그냥 됐어,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야 라고 머물러 버리는 순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앞질러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봐요. 어떤 한 A라는 성도가 B라는 새신자를 전도했어요. 10년이 지났더니요, B라는 신자는 장로가 되어 있는데 전도한 A라는 성도는 여전히 그냥 집사인 경우가, 물론 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된 게 뭐 무조건 뭐 신앙의 발전을 이뤘다 안 이뤘다의 기준은 될 수 없겠지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A라는 성도가 B라는 성도를 전도했는데 B라는 성도가 더 앞서 나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있을걸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걸요. 그런 일들이 많다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A라는 성도는 그냥 정체를 추구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됐지.
뭘 더 하나? 그 오바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적당히 하면 돼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전도한 B라는 성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새신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막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니까 나보다 이 친구가 저 앞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멈춰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계속 내가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것만 경험하고 살면 여러분 식상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한테 신선할까요? 저는 많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이미 조금씩 그래 우리 목사님이네. 제가 뭐 언제까지 젊겠어요. 나이 들겠죠 이제. 내년은 올해보다 더 늙을 테고 그런 거죠. 저도 곧 식상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 당연히 식상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완전함에 이르기를 정말로 소원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고 자꾸 다른 것을 볼 수 있도록 나를 이 자리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자리에 나를 던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이기구가 재밌잖아요. 물론 좀 무서우신 분들이 계시죠. 저는 잘 타는데 놀이기구가 왜 재밌죠? 근데 무서워서 재밌는 거예요. 안 무서우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모르는 것은 다 무섭거든요. 처음에는 낯설고 뭔가 위험해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그런 환경 가운데 나아가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재미와 만족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실 때 너는 떠나라고 말씀하죠.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왜 떠나라 그러셨을까요? 근데 거기서 복 주시면 안 되나요? 거기는 익숙한 땅이거든요.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아브라함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땅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살다가 뭐 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 믿음이 좋아져요.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한인교회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가야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뭐랄까요? 어떤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 않는 한 여러분은 무조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가 아쉽겠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볼 때 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배고프다. 내가 뒤에 이뤄놓은 것, 나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 앞으로 내가 이룰 것,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주실 것을 향해서 나는 지금도 배고픔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달려 나아간다.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사역의 기쁨을 누리는 길이고요. 그것이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50년 된 교회인데 올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또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비전을 이뤄가는 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뻐요. 힘든데 기뻐요. 그런데 그런 비전 없이 살아가면 편한데 안 행복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편하고 그냥 아무런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뭔가 힘든데 기쁘고 즐겁고 보람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정체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영적인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얻으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